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가의 삶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원래 스웨덴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에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동양으로 떠났고 결국 태국에서 불교 승려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7년 동안 승려로 살면서 그는 깊은 명상과 수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쓰나미가 태국을 강타했을 때 그는 스웨덴 대사관의 요청으로 쓰나미 생존자들과 유가족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스웨덴으로 돌아온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환속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승복을 벗었다고 해서 그의 수행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상 속에서 마음챙김을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루게릭병이라는 불치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질병조차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2020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는 진정한 평화와 수용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자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서양에서 태어나 동양의 불교 수행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는 익숙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승려로서의 17년은 그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고 탁발하며 하루 한 끼만 먹고 소유물 없이 살아가는 삶. 이런 극도로 단순한 삶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것이지만 저자가 발견한 자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부터 정말 강렬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겸손한 문장 하나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책은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웨덴의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동양으로 떠났던 이유, 승려가 되기로 결심한 순간, 그리고 17년간의 수행 생활에서 배운 것들을 진솔하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그가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이런 진단을 받으면 절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상황조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질병과 싸우기보다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루게릭병은 점진적으로 근육이 마비되어 가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렵다가 걷기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저자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을 더 깊이 살았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내일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마음챙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음챙김은 단순히 명상을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매 순간 현재에 깨어 있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통의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해석과 반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그 행동 자체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모욕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상대방의 문제로 보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에서는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 성공에 대한 집착 등.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저자가 승려가 되면서 모든 소유물을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소유물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옳아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묶어두는 사슬입니다. 저자는 또한 판단하지 않기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분별하지 않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책의 제목처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인정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인정에서부터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라는 것을 저자는 보여주었습니다. 강한 사람은 자신의 틀림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린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존재 가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는 의견이나 생각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승려로서의 삶도 환속한 후의 삶도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삶도 모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그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불완전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는 얼마나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왔나였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옳고 싶어 했고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성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들이 나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진정한 수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용은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병 자체는 바꿀 수 없었지만 병에 대한 자신의 태도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의 변화가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저자의 글은 설교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들려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솔하게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친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평온함이 체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저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과 죽음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삶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 같은 것들인데 나는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자는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감사할 줄 알았는데
정작 모든 것을 가진 나는 불평만 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불평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진솔한 삶의 기록이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책을 통해 깨달은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은 현재에 충실하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저자는 루게릭병으로 점점 몸의 자유를 잃어가면서도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할 수 있었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일 할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 챙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판단 중지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틀렸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는 것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농부에게는 축복이고 소풍을 가려던 사람에게는 실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감정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판단 없이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일어났을 때 즉시 이것은 좋다 또는 이것은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그냥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용의 힘이었습니다. 수용은 포기나 체념과 다릅니다. 수용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루게릭병을 받아들였습니다.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단지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포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수용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병 자체는 바꿀 수 없었지만 병과 함께 사는 방법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겸손의 가치였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은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우리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관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강함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저자는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에서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선물입니다. 여섯 번째는 집착 버리기의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물질, 관계, 성공, 명예.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집착은 우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에 묶입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일곱 번째는 자비의 힘이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자비로웠습니다. 자비는 동정이나 연민과 다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우리는 실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비로울 때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우리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은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자비로울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 책에서 배울 점은 정말 무궁무진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삶의 지혜였습니다. 가장 먼저 배울 것은 마음챙김 실천이었습니다. 저자는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으려 노력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물이 몸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마실 때 향과 맛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배울 것은 판단 없이 관찰하기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저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는 연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타인의 시선. 이것들을 내려놓는다고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겸손하게 말하기였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을 일상에서 사용해 봐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지 놀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 실천하기였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커피, 친구의 짧은 문자, 창밖의 햇살.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수용하기였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꿀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자는 병을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비심 기르기였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자비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단순하게 살기였습니다. 저자의 삶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승려로 살 때도 환속 후에도 우리도 삶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것들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욕망, 불필요한 집착. 이것들을 하나씩 덜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죽음을 생각하기였습니다. 이것이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저자는 죽음을 앞두고 매 순간을 더 깊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것은 사랑하며 살기였습니다. 저자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 그를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는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삶 전체가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저자 비온 나티코 린데블라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조금 더 감사하게 될 것이며, 조금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 하루에 3가지라도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자는 이제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이 책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이 책을 통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우리를 떠났지만 그의 정신과 가르침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지혜는 영원히 살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삶이 힘들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행복하다면 이 책을 읽으면 더 깊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모든 이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나이든 이 책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 짧은 문장이 당신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이 책이 당신에게도 위로가 되고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당신도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